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복되고 귀한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연탄 때우던 그러한 시절에는요 연탄불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연탄불 참 많이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탄불을 또 가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멍을 너무나 이렇게 완전히 빨리 맞추면은요 너무 빨리 타요. 너무 빨리 또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삐껴가면서 해야지 또 오래 타면서 이 불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불이 꺼질지 모르니까 항상 이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이게 생각해서 그때에 맞춰서 이때 연탄불을 갈아줘야 됐습니다. 아마 연탄불 꺼뜨리면은요 다시 또 피우는 거 힘들어서 그땐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그 추억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번 꺼진 불은 다시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불도 좀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러한 팬데믹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러한 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또 완급 조절을 또 우리가 잘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라스베가스 지역의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의 끈들을 놓지 마시고 또 계속 이어가면서 이 영적인 여러분들의 신앙의 불을 꺼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요. 이런 귀한 만남뿐만 아니라 또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특별히 오늘도 보니까 그 16절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의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아마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뭐 우리로 말하면 무당일 하면서 돈을 벌어다가 주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당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역학이나 사주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무당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신이 내려서 신 내려갖고 하는 그런 이 강신 그런 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에 붙들린 그런 무당, 뭐 이 사람 또 진짜 무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귀신이 이 과거의 일들을 맞추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기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미래까지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극복해 보고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 그 사주를 보러 가고 또 구술하러 가고 뭐 점을 치러 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귀신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고자질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연약한 것들을 이렇게 붙들고 갈 수는 있지만 이 귀신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의 속성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질하러 오는 것이고 또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귀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는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많이 오면은 아마 저의 세대 속에서도 이 귀신의 이미지는 어렸을 적에 봤던 그런 전설의 고양이라는 그런 프로를 통하여서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귀신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그 원한을 가지고 죽은 그러한 사람들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 땅을 이렇게 돌면서 그런 혼령이 되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프로는 없어졌지만 그와 비슷한 유사한 프로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또한 영화가 많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또 원한을 갖고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그 귀신이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러한 허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된다고 또 믿어서 이 조상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빙의돼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런 제사를 통하여서 이 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귀신을 우리가 모시는, 그래서 귀신을 달래는 그러한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귀신의 존재가요, 사람이 죽어서 그 영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사와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뭐 전통이라는 그런 가치 속에서 뭐 굿하는 것을 막 무형문화재로 만들어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이라는 것들을 포장해서 이런 귀신의 일들을 마치 어떤 그 이 문화와 또한 어떤 예절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종교와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침투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귀신은요,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obsess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가운데 따라붙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obsession이라는 그런 말은요, 붙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obsess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귀신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이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과 문화와 또한 어떠한 그런 것들을 조성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귀신이 우리 속에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쪽의 영화를 보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돈 때문에 또 음행으로 인하여서 어떤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런 환경들을 편하게 생각하고 또 어두운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게 될 때에 그런 환경 속에 거하면 귀신이 우리 속에 당연히 붙고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치고 깨끗한 사람 본 적 없잖아요. 항상 더럽고 어떠한 그 추악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바로 이 귀신은요, 그 근본 자체가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유혹을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은 귀신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굉장히 쉬운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그 obsession이 지나서 oppression입니다. 이것은 억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더 쉽게 얘기해서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내가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갈 때에 어느 순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버리면은요, 이것이 오프레션이 돼서 우리를 억압하는 단계까지 가서 그때는요, 우리 힘으로 잘 이 귀신의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 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우리가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마약이나 아니면 어떤 음란이나 어떤 도박이나 어떤 그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좋아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그런 것들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불륜이 시작될 때도 항상 보면 인생의 그 끝자락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 끝이 분명히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상대방에게 아픔도 주고. 저는요,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불륜을 통해서 잘된 경우는 정말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나중에는 결국 안 좋은 쪽으로 끝나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넘어지는 게 뭐냐면 귀신이 뭐냐면 oppression, 그러한 그 마음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possession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귀신이 완전히 이제
소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귀신짓 하는 거예요. 사단짓 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 왜냐하면 이제는요, 그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을 잊어버리고요, 그 영혼이 타락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포지션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강신한 그런 무당,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귀신을 통하여서 명령을 받고 또한 그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자들, 바로 그러한 것이 무당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러한 귀신에 사로잡힌 그러한 무당에게 자기 인생을 물어보게 상담을 하고 또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고요, 또 야고보서 4장 7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수많은 그러한 악한 영들이 문화나 어떠한 그 옷을 갈아입고 우리 속에 우리 안팎까지 침투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중심까지 들어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매일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허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러한 것들 우리가 계속 허락해둬서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열어놓으면은요, 결국은 이 귀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그 끝자락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울은요, 여기 귀신 들린 그러한 점치는 여종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냥 자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갔다면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러한 일들 속에 정말 간섭하고 개업하면서 마귀에게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는 일에 그가 힘썼기 때문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 또한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이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고 또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이러한 마귀의 일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기도로 대적하고 또 영적인 권세로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이것은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특별히 라스베가스라는 환경,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이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일하고 또 여기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모든 삶이 이러한 삶과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섞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그 안에 녹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면서 담대하게 구별되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악한 어둠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일절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권세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속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